오늘 우리가 읽은 세 편의 시편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두 시온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 시는 순례의 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던 말을 회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인간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신실하심에 대한 회고는 이제 시편 133편 바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지고 또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그러니까 순례자의 노래 이 모음집에서 가장 긴 시인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일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백향목 궁에 거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슬프게 여겨서 하나님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자거나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은 편안한 이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이 천막에 보관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을 짓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 자체만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전쟁 중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라는 이 문자적인 해석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뭐냐면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사모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의 소원을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원들, 정말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소원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원과 저들이 가진 소원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의 소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마음의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지금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소원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133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각처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광경이 얼마나 합당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장면에 비유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흩어진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 이 순례의 여정의 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은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걸어오는 여정 중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치안이 잘 이렇게 지켜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순례의 길에, 순례의 여정 가운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수개월의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마저도 돌파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미래 세대들 과거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끝내고 무전 전도 여행을 보냈거든요. 정말 고생합니다. 그 떼약볕에서 걷고 그 더운 여름에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어르신들 일 도와드리고 또 전도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고 이렇게 2박 3일 전도여행이 끝나고 모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근데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체력적으로는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요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모였거든요. 다들 지쳤어요. 근데 그곳에서 모인 예배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예배 그 무전전도여행 다녀오기 전에 아직 지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힘있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심지어 그들의 생업도 중단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한 가지 일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어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 아론의 흰 수염을 타고 내리듯이 헐몬의 이슬이 모든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압도하는 그런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니까 아버지가 5형제를 모아놓고 함께 밥을 먹는데 첫째 놈은 밥을 잘 먹어요. 근데 막둥이는 밥도 못 먹고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대고 밥도 못 넘겨요.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함께 우리가 주의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정말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어떤 성도는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예배를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넘기지조차도 못해요. 말씀을 넘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꼭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저는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다양한 삶의 현장과 다양한 삶의 처지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일 때 때로는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죠. 지금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경험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인정해요. 저는 이것이 어느 무슨 부흥 집회나 혹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할 때 그때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러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